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는 영락 바이블 아카데미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수요 예배도 제가 연속성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저희가 함께 어제 같은 경우 나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묵상해야 되는지, 그리고 해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내일은 성경 전체 개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장로교만의 개혁주의 구원론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배운 말씀과 연결성 상에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목표와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죠.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서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정체성과 그 다음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원하고요. 두 번째로, 오늘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가 꼭 존재해야 되는, 교회를 우리가 꼭 다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의미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성숙과 그리고 성장을 향해서, 변화를 향해서 날마다 우리는 자라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은 어떻게 도모할 수 있고, 어떻게 교회가 그 일들을 돕고 진행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이제 잡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인데요, 이 에베소서는 서신 중에 여왕, 그리고 가장 영적인 서술, 기독교의 구원과 교회에 대한 대서사라고 일컬어질 만큼 사도 바울 특유의 독특한 장점을 살려서 교리적 진실을 매우 논리적이고 완벽하게 전개한 이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발전하여서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완벽하고 논리적인 해설을 보여주고요, 특별히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 서신서를 대하면서 거룩한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볼 때,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과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요, 그리고 제자 훈련들, 한국에서는 G12도 있고 셀도 있고 구역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상황에 와서 생각하는 게, 이것이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팽배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받아도 별로 삶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현대 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결과나 열매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서, 아니면 혹은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변화에 대한 기대나 성장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많은 교회들이 적지 않게 제가 느끼고 또 사람들과 대화해 볼 때 일종의 어떤 회의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무력감이 있어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패배감이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적지 않은 교회와 적지 않은 교인이 경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과 현실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일이죠.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잘못 믿고 잘못 훈련을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없거나 복음의 능력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변화와 성장과 성숙에 대한 열망은 우리 스스로가 가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원하시고 요청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숙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열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열망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 포인트로 얘기할 건데, 열망은 영어로 디자이어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한 영혼에 대한 지극한 애정과 관심이 있으신데, 그리고 그의 삶에 일어나는 평생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정한 방향이 있으신데, 그게 뭐냐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와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성숙을 향한 갈망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려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을 세우는 건데, 이게 교회의 핵심 사역이자 최우선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소원이라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명령이라 그래서 저희가 대위임명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가 뒤에는 읽지 않을게요.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여기서는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제자를 삼아가 make disciples, 이게 동사고요, 나머지는 이 제자를 삼아를 꾸며주는 분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사역이 뭐냐면 제자를 삼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신 첫 번째 사명과 가장 최우선적 교회의 사명이 제자를 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일인데, 그것은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철이 되잖아요. 그럼 한국에선 대선이나 총선이나 이런 게 있는데, 투표하러 가서 우리가 기표소 안에 들어가면 이 정치인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찍습니까? 그냥 잘 모르면서 그냥 믿고 찍는 거죠. 잘 모르고도 찍을 수 있어요. 안다는 것에서 의미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에서 알다의 의미는 야다라는 뜻입니다. 이 알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 외에도 경험하다, 성관계를 가지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안다는 것은 곧 경험한다라는 거였어요.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머리와 지성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신들의 조상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중요했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을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성관계를 같이 한다 할 정도로 가장 친밀하고 가장 완벽하며 가장 아름다운 결합을 의미해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뭐냐면 곧 경험하고 가장 친밀하고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가 있는 것을 뜻하고요. 그래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식의 중요성이 뭐냐면, 바른 믿음은요, 바른 지식의 기초에서 신앙과 지식의 일치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개인과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말합니다. 그럼 온전한 사람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다라고 볼 때 이건 영어로 하면 full ground이거든요. 이 성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하다라는 게 영어 NLT 버전으로 보시면 responsibility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말은 책임감이 있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책임감 있게 맡겨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NIV 성경에 보면 온전하다는 뜻이 prepare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온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일을 맡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온전한 자라는 겁니다. 저도 청년부 사역을 이제 이 교회 와서 2년 반 됐거든요. 근데 청년들한테 이렇게 사역을 시켜보면 제 편에서 볼 때 이 친구에게 맡기면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부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준비하고 더 일을 잘하고 더 기쁨을 가져다 줘요. 그러면 하물며 사람이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의 그 마음이 어떠냐면 이런 마음입니다. 잠언 말씀인데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온전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어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될 목표가 어디냐면, 도달해야 될 꼴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그 해산하는 그 수고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게 온전한 사람이고, 그게 제자라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을 말할 때 이 장성의 성격이 있어요. 첫 번째가 협력하며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함께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이 신앙은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성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으로 홀로, 우리 세상 말로 독고다이로 유아독존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자라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장성한 분량의 이 장성의 성격에서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누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모든 것의 근본과 뿌리와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건 마지막으로는 새 사람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옛사람이 자꾸 살아난다 그러는데 그건 옛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죽었고 이미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돼서 죄를 지어도 우린 새 사람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면 그 새 사람의 모습에 걸맞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주님이 요청하신다라는 거죠. 다음 절로 넘어가면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사람을 속이는 그 속임수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큐베이아라는 그것은요,
노름이나 놀이에 사용되는 이 주사위 있죠.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주사위요. 이 주사위를 가리키는 키보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주사나 던지기 놀이 등을 통해서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도박꾼의 어떤 사기적인 행동이나 말들을 가르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단어는 간사한 유혹은 뭐냐면 도박꾼이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꾸미는 말이나 행동, 쉽게 드러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는요, 이와 같이 교묘한 영적 순수를 구별해내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서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무지함, 그 다음 불안정함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노죠. 노부터 배웁니다. 한국 아이들도 싫어 혹은 아니요부터 제일 먼저 배우거든요. 엄마 다음에 배우는 게.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미국 아이들은 me, mine, my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childlike,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진 순수함이나 순전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 childish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싫으면 다 노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본능적이고 감정적이고 절제를 못해서 자기 이익과 자기 유혹에 빠져서 쉽게 속고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에 있는 배처럼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바람의 물결에 요동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마치 빙글빙글 도는 팽이처럼 이게 어디로 튈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이것 쫓아갔다가 저것 쫓아갔다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여기 속했다가 저기 속했다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벗어날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 13절과 14절을 대조하면서 14절 같은 모습은 그리스도인, 이 제자, 온전한 사람이 피해야 될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을 향한 열망이 있는데요.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다는 영어 표현으로 보면 speaking in the truth입니다.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사랑을 말한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진리를 행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진리는 서로 컴플리멘터리,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함께 있고 함께 행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삭막하고 공허하고 능력도 없고요. 진리가 없는 이 사랑은 연약하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기초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되고, 이 일이 영혼에 대한 사랑의 동기로 이루어지는 일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사랑 가운데 진리를 행하는 일이 중요한가? 지금 이 본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지체들이 어떻게 성장을 이루는지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 성장을 도모하고 추구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로 공동체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제자까지 가게 하기 위함인데, 그 일로 우리 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준 이유는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그 자리까지 함께 가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참아주세요. 그리고 받아주세요. 제자들이 넘어졌을 때 손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로해 주세요.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낭망한 제자들을 다시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힘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도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예요. 도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도덕만 있어서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이 진리를 따르고 성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특히 이 사랑을 강조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렇게, 사도 바울의 캐릭터는 되게 드라이하게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사랑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사랑과 격려로 처음에 인사로 시작하고요, 끝마무리도 늘 사랑과 격려와 축복으로 맞춰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열망이 있었는지를 보여줘요. 사랑이 중요한 이유를 극적인,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본문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쓴 것 중에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 율법학자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저희가 다 잘 알듯이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거는 뭐냐면 첫째와 둘째가 지금 이퀄이라는 거예요. 빠졌네요. 저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엇이 인간의 최고선인가? 그것은 곧 사랑이다라고 한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저희가 읽진 않지만 13장이 사랑장인데요, 13장 전에 12장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13장에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을 막 말하는데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13장이 나오거든요. 그럼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13장이 마치면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은 이 앞뒤 이 문맥을 충분히 이해하면 저희가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12장이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영적 은사들이에요. 스피리추얼 기프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은 영적 은사가 어떻게 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13장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13장은 뭐냐면 이 스피리추얼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성도가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태도와 동기와 모든 것들의 포커스는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많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만 많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의 능력은 많은데 교회 내에 다툼, 파벌, 시기, 허영, 질투, 온갖 부도덕함, 음란함, 이 모든 것들이 다 난무하는 집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보면 교회의 핵심적 문제는 뭐냐면 재능 혹은 능력 혹은 은사, 어떠한 프로그램, 어떠한 시스템보다, 그것의 결핍보다 결국 궁극적인 문제는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하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요. 그럼 자란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들과 삶의 태도와 인격이 다 저절로 변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생각을 따르면서도 결정적 순간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편한 대로 해버립니다. 그럼 이거는 나다가 지금 중간에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이 본문의 의미예요. 신앙성장의 신앙생활의 완전한 목표와 꼴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고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교회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기대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마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진 기준들을 낮게 잡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을 낮게 잡으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면 교회가 충분하지,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나쁘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타협해버리는 순간 우리의 목표 지점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저 그냥 교회 다니는 처치 멤버로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범사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범사는 always라는 면도 있지만요, 이거는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사라는 뜻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in all things라는 뜻입니다. in all aspect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모든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의 성장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면 16절 말씀인데, 사랑 가운데 성장하는 열망을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 성장하는 열망.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한 교회의 성장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요, 성도 각 개인의 성장과 그 궤적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사실은 별로 낯설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너무 많은 일들이 매스컴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 그냥 별로 탐탁해 여기지도 않고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목사에게 있다고 말해요. 굉장히 저는 용기 내서 말씀드리고 이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건데 맞습니다. 교회 목사에게 있죠. 1차적인 책임을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교회의 모든 책임과 모든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는 공동체로 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책임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니면 일반 성도 모두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사명이 어떤 특정한 자들에게만 부여된 역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계층이 이 일을 도맡아 하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개인 모두가 이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요, 오순절 그 설교를 할 때 4,000명이 회개를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써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성도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같이 자신의 신앙 성장과 교회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힘썼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결과는 뭐였냐면 놀랍게도 온 교회가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고 그 증거와 열매가 곳곳에서 나타났어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열망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리거렌이라는 목사님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한 성도가 모이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Seating capacity, 예배당에 몇 명이 앉아있는 것보다 Sending capacity, 삶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숙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돼서 견고한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넘친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개인이 성장하고 함께 그것을 협력할 때에 비로소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성도 개개인의 성장이 없는 교회는 굉장히 불행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 전혀 기도할 생각도 없고 전도나 봉사 혹은 성경 공부, 어떤 사랑의 수고나 인내, 아니면 헌신,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내 가운데 신앙의 성장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고 우리가 비판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진보와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씀을 보내면서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너의 진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요. 1953년 5월 29일 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이 정복되었습니다. 이때 주인공이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산을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 사람의 성공을 축하해 줬습니다. 근데 이 힐러리 경이 자기 옆에 있던 네팔 사람, 이 노르게이라는 사람을 가르치면서 모두 이 사람 덕분입니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힐러리 경이 밧줄을 타고 내려오다가 이 벼랑 끝에서 이 밧줄이 끊겨지고요, 그리고 비상 로프마저 놓치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노르게이가 자기의 비상 로프를 던져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붙잡고 둘이 함께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듣고 있던 이 기자들이 노르게이에게 이제 힐러리 경을 구한 소감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함께 서로 돕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운명은 끈으로 함께 묶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는 거고, 한 사람이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교회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는, 이 공동체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이 취향에 따라서 충분히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초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성장이나 성숙이나 진보를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 유기적인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해요. 나 홀로의 성장이 없습니다. 아기가 자랄 때도 어떻게 자라는지 잘 아시잖아요. 아기가 자랄 때 태어나면 다리 두 쪽 먼저 생기고, 그 다음 다리 두 쪽 다 자라면 팔 두 쪽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체 어느 부위는 자라는데 어느 부위는 안 자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다 골고루 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의 각 부위는 두뇌에서 오는 신경과 또 폐에서 오는 신선한 산소와 또 심장으로부터 공급되는 신선한 피와 이 서로 다른 신체 부위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공급할 뿐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단절이 되면 올바른 신체의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인간의 몸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체로 온전한 인격체이고 객체지만 교회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사람 몸의 각 신체 부위와 같은 겁니다. 나 혼자만의 독보적 성장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함께 자라나고 함께 결합되고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골고루 성장해 나가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를 느낄 때, 우리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연결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적지 않게 모든 관계와 모든
그 상황들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되어버렸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계성이 깊고 넓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말하자면 피상적인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상당히 요원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모든 지체가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고 기쁜 일이 있으면 모든 지체가 그 일을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데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스도부터 이 그리스도의 뿌리와 이 머리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음으로 이 뜻은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각 부분을 연결한다는 건데,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냐면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 안에 역사할 때 회개와 믿음과 헌신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의 각 지체인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라는 점에서 지체를 연결하는 마디가 성령님이라는 주장이 타당하고 그 해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각각의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된 교회로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성령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독특한 특성과 개성과 생각들이 있지만 함께 연결되고 연합하여서 자라날 수 있는 이유는 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의 각 지체가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 맞추어 간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우리 그 젊은 사람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쓰는 말로 케미가 좋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게 케미스트리, 그 화학적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미가 좋다는 건 뭐냐면 이 말하자면 손발이 맞고 분위기가 맞고 이렇게 연결과 결합과 협력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소위 말해서 이 케미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이 일어나는 필연적 현상을 신뢰로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이룬 교회가 다양하고 이질적인 구성원들 사이에서 성령의 역사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 있게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면 우리의 선호와 기호와 주관이 너무 확실하고 지나쳐서 이제는 불편하고 누군가를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며 자라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켰던 데이빗 리빙스턴의 그 전기 작가가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리빙스턴의 가르침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한 부족의 주장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사실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계속 자랐는데 주일학교 때나 중고등부 때 생각해보면 뭘 배웠는지를 그렇게 잘 기억은 안 나요. 선생님들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신 것 같은데, 근데 기억나는 건 뭐냐면 그 선생님이 날 참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지지해줬지, 이거는 기억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제자들의 제자됨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심과 헌신과 이 섬김의 모든 결과는 다 결국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시스템, 퍼실리티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헛것과 같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구체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특성이 15가지가 나오거든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쭉쭉쭉 나오는데 사랑의 처음과 끝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절정은 인내예요. 인내. 상대방을 끊임없이 받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사랑의 절정입니다. 오래 참음. 결론적으로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지시는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종이다, 죄의 노예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면서 자기 목숨을 실제로 버리셨죠. 그럼으로써 가장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행함으로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만드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만드시는데 성실하시고 열심히 있으시고 열망이 있으시고 소망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에 일어나는 어떠한 한 번의 실패, 어떠한 한 번의 잘못된 결과도 그것도 끝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지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끝날까지 이루시려고 이미 모든 계획들을 다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짜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어제는 신앙생활 잘했고 오늘은 못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 기회와 많은 과정들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그리고 우리의 실패마저도, 우리의 어리석음 연약함마저도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어떤 무엇도 우리의 신자된 인생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이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성령님의 입장에서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가지고 한 가지 목적과 한 가지 방향을 이루려고 함께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협력하며 일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마침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입니다. 이 성경을 제가 수십 번 읽고 묵상하면서 여기서 깨우친 게 결론 부분인데요, 이르리니라고 적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말 안 했습니다. 이르리니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우리 전생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고 또 자라나고 성숙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는데 다시금 힘을 내시고 다시금 일어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 우리 삶의 성숙한 진보를 모든 면에서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정말로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변화와 또 성숙을 이뤄내지 못하고 날마다 후퇴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도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진보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제자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공동체, 이 복된 교회 가운데 성숙한 신자와 온전한 사람들로 넘쳐나서 모든 이들이 함께 도전받고 함께 균형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